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도 잘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만약 중간에 천재지변 같은 큰 일만 없으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지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문제없이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정 인생의 목적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걷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서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고 또한 영광의 길임을 신앙인은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마땅히 세상의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안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후반부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 지금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등 모든 예배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 모르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앞부분을 짧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신전 만찬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 중에 도시 70만 정도 되던 이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로마 제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화려한 것이 있다면 음악 축제도 있고 또 마술 축제도 그 타는 말입니다. 그 말 축제도 있었고 또 지금의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도 2년마다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축제는 신전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이 신전이 도시 안에 있었고 헬라의 신전은 도시에서 눈을 들어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언덕 위에, 조금 떨어져서 언덕 위에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러 중요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제사 이후에 드려지는 그 만찬, 고기를 조금 더 많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는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은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각종 사회 인맥이 형성되고 유지하는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은 그 도시 내의 유력 인사들이 주최하는 여러 종류의 만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인맥을 쌓고 또 고린도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편안함을 찾기 위한 아주 좋은 자리였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다수가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전 만찬이라고 할 때 그 신전의 그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전에서의 만찬은 장소는 조금 문제일 수 있지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첫 생각은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그 신전에 붙여진 그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자신은 평생 그 고기를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자신은 그래서 이 신전 만찬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좋은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포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 포기, 바울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권리 포기의 항목들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자신도 더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억제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인의 길은 옳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가려는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앞부분 마지막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조금 위에 굴림해서 그냥 눌러버리고 욕을 해줌으로 속이라도 시원하고,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때리듯이 자신의 주먹을 자기 자신의 몸을 때려서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이 사람의 종이 되고 저 사람의 종이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만드는 권투 선수로서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노라고 바울은 이 바로 앞부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전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자신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찬에 참여해도 된다란, 우리는 이것이 이 신들이 신전이 그 신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참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잘 생각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신전 만찬 참여가 신앙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신전 만찬 참여가 그 신앙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고, 그 신전에 그 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순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은 신전의 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신전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우상 숭배가 아니지요. 그러나 바울은 우상 숭배와 가깝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방 신전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신전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그 신과의 교제요 참여의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예로 설명하고 있지요. 성찬은 빵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빵과 잔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지요. 성찬을 통해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 같은 경우를 같이 먹었다 그랬죠. 유월절 때도 그 잡은 양을, 제사한 양을 가지고 친척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신전에서 먹는 고기 만찬 또한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만찬의 고기를 내놓기 전 그 고기를 먼저 신전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는 그 신전의 주인공의 이름이 실제 신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그 신전을 통해 군림하는 악령에게,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하나님 말고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다 가짜다라고 믿고 있어도 이 신전에서 바쳐지는 희생 제사에서 들려지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릅니까? 불렀겠습니까? 그 신전의 신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 신전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또한 그 신전의 신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곳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불려지는 그 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악령과 교제하는 것에 더 가까울까요? 그 신전의 신이 실제로 그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다의 신, 또 그 폭풍의 신, 그런 신이 없다 할지라도 악령은 있어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 그냥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했죠. 타락한 천사인 이 악령들이는 실제하여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축제에, 그 제사에 악령들이 함께하고 그런 문화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악령이 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화려한 문화로 둔갑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악령은 카멜레온입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사람들 속에 침투하고 자신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전의 이 축제와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먹고 있는 그 고기와 만나고 있는 사람과 불려지는 그 신전의 이름과 그 신전의 그 축제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한 이 당시의 신전의 축제는 많은 음란한 일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같이 자행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악령의 일이고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창조주가 아닌데 마치 창조주처럼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게 하고 더 마음을 쓰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나를 가장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면 내가 우상인 거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자식이 창조주가 아니고 나를 구원주가 아닌데 자식이 마치 창조주고 구원주인 것처럼 자식이 나의 모든 것이면 그 자식이 우상인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빼앗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겠지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그때 후회하면서 멸망할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전 만찬에 참여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20절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전 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더 잘하게 되었을까요? 주의 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의 만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몸으로 기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로 멸망하여서 이 멸망의 길에 빠져 있고 그것에서 구원한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잊고 있지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기억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즐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내 몸이 편안하게 간다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편안히 즐기면서 늙어가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안히 있다가 죽음에 이르면 영원히 멸망인 것을 알기에 죽음에 이르기 전 힘들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길을 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깨닫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 보아야 압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켜 봐야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신 주님의 그 길을, 그 구원을 알기 위하여서
주어진 인생에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절제하면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과 죄로 어그러졌던 우리의 관계가 말씀을 따라 지켜가면서 물꼬가 트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풍성한 이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평안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어찌 여전히 편안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사람이 그 구원을 위하여서 그 작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 구원의 그 존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여러 교인들이 실제로 겸하여 참여하고 있었지요. 교회에서는 성찬에, 신전 만찬에서는 그 만찬에. 그런데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결국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신전 만찬을 통해 세상 출세길일 것인지. 믿음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최우선순위가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념이요 그 사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고 가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라 구경꾼인 것이지요. 저는 교회에 구경꾼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어찌 교회 한 번 갔다고 그 믿음이 자신의 최우선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예배를 참여해보면서 진짜 이것을 나의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재봐야겠지요. 계속 생각해봐야 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민해봐야겠지요. 그래서 아직은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 순위가 다른 것이었는데 어느 날 참 예배하면서 아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그때에 이제 나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개심의 회개와 마음을 변하는 그 순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경꾼이면서 자신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신앙의 길에 가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데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면서 믿음은 최우선순위가 아니면서도 신앙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최우선순위가 아니면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믿음의 일에 더 찾고 믿음이 그 자신의 그 믿음을 더 참 키워가고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 삼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착각으로 인하여서 착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멸망할 것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누여하시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여하게라고 번역한 단어는 질투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십니다. 최소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만큼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지요. 어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나도 주를 위해 죽겠다 라는 마음까지 되어야 최우선순위의 가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닿아서 이제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 창조주를 창조주로, 구세주를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르게 아는 이 관계가 창조주를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신으로가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평안은 이 관계 회복이 평안이라 그랬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질서가 제대로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 마음이 될 때에, 그때야 마음과 마음이 닿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됩니다. 이 서로 사랑이 될 때 신앙인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우상숭배입니다. 힘들어도 수고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리 포기와 자유 절제가 없으면,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자유 절제를 위한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 신앙인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 바로 앞부분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신앙인의 길은 생명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것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최우선 순위지요. 이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주먹으로 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탐심으로 가득하려고 하고 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감사함과 풍요로움과 영광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다른 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더 알면 만찬에 참여하여서, 신전 만찬에서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그 이득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에 힘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도 이 믿음을 위하여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과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안을 찾는 삶입니다. 진짜 언제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만을 영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